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제 마지막 6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 하고 모뭇거리는 각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죠. 그리고는 한 지파에 3명씩 이제 뽑아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라. 경계선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7지역으로 모든 것을 나누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비를 뽑는데 18장 이제 후반절에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먼저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나머지 남은 6개의 지파에 따라서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되는데 그 6개 지파의 첫 번째 지파가 바로 오늘 시므온 자손입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오늘 시므온 지파를 한번 좀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19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뭔 얘기예요? 유다 자손이 이미 차지한 땅 가운데 중간 부분을 이 시므온 지파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첫 번째로 얻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유다가 또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셉의 두 후손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한 중간쯤을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됐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머지 남은 요단 그리고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기업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먼저 얻었고 오늘 19장의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유다 자손이 취한 것 가운데 한 중간 부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유다 자손의 땅은 꽤 커요. 근데 우리가 땅을 얻는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럼 다른 지파가 와서 그 땅을 나누자. 그러면 한쪽 귀퉁이를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가장 정중앙을 줘요. 이거 뭘 의미해요? 완전히 유다 지파의 포위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에게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고 말아요.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을 통해,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성에 야곱이 거할 때 어떻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성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돼. 요즘 말하면 추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악심을 품은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결국 음모를 꾸미고 세겜성 사람들과 사돈을 맺자 그러고 그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할 때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시므온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자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파는 그 숫자가 급감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모압 가까이, 미디안 가까이에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결국 이 모압 땅, 미디안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는 결국 음행이라는 건 결국 우상숭배와 미신숭배가 따라오는 거거든.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시딤과 모압 사람들의 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약 2만 4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병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 이게. 그러니까 연병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이런 이방 민족의 신들 앞에 절하는 거 영적 간음이죠.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진화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인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지금은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연병이라는 거 결국은 이건 전염병의 종류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연병을 내리셨는데 2만 4천 명. 더구나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시므리라는 한 귀족이 나옵니다. 근데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어떤 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요. 그런 가운데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 거기서 또 자기 진영으로 이스라엘의 장막 속으로 그 미디안의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비누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죠. 그래서야 연병이 멎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역사 속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2천 얼마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렇게 막 죽어나가잖아요.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8명인가 죽었나요? 뭐 자꾸 죽는 사람이 많았죠. 어찌 보면 참 이런 안타까움. 2만 4천 명이 죽은 그 사건 속에 시므리라는 인물인데 시므리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엄청난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뭐를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근데 38년이 지나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 민수기 26장 10절에 와서 세어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200명이에요. 22,200명. 뭘 의미해요? 그 연병과 이런 것으로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물론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면은 한 60%가 다 죽어버리고 40%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인구의 저하라는 건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는 어떠냐? 루벤 지파는 민수기 1장에 계속할 때는 46,500명.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계속할 때는 조금 줄었어요. 43,730명. 43,000. 그러니까 전체 60만 남자의 장정 가운데 한 10,000명 이내로 줄었는데 전체로 보면은 그 중에 큰 부분이 시므온이 가장 많이 줄은 거고 2만 한 뭐 4, 5천 명이 줄은 거고 루벤이 또 한 3,000명. 루벤 지파도 그 야곱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자기 그 서모와 간통했기 때문에. 서모 시라와 간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루벤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뭐 그 숫자는 거의 뭐 한 3,000명 줄고 마요. 거기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민수기 1장에 계속할 때는 74,600명.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해 보니까 76,500명. 2,000명이 늘었어요. 2,100명.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뭐 늘고 줄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거의 절반 이하 이상이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유다 지파 한 귀퉁이를 얻은 거예요. 중간쯤을. 그러다 결국은 역사 속에 이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려. 유다 지파에다 흡수돼 버리고 말해.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가시나무에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그렇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악의 이런 나무는 결국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 역사가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역병은 우리가 범죄한 것,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막 언론에서 막 그걸 터뜨려가지고 목사들이 이게 죄값이라고 전염병이 온 게 이게 코로나가 온 게 이 죄 때문에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왜 이게 죄 때문에 왔느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시작된 거지. 방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아무리 인간이 방역을 잘해도 지금 전 세계로 이 번져나가잖아요. 이 확산을 쉽게 종식하기 저 부끄럽잖아요. 저 성지순례 가신 우리 한국 교포들이 지금 거의 1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못 내려 지금 거기 못 내려. 다 비행기를 돌려서 오고. 지금 신혼여행 간 분들이 한 7, 80명 부부 갔는데 지금 어디가 아프리카인지 어디 갔는데 지금 어디 구경도 못하고 지금 격리돼 있어요. 돌아오지도 못해 지금. 이 수모. 거기서 지금 이게 830명이 됐지만 오늘이면 또 1000명이 넘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 시기가 1500, 2000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방역이 뚫렸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꼭 이게 역병을 퍼뜨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막진 않으셨어요.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사스처럼 진정이 되겠죠. 백신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백신이 다행히 빨리 개발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조기에 종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아이들이 학교 가지도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교회도 안 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방학이요. 집에서만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거 어떤 우리에게 온 결과냐 말.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 나름대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시므온 지파만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 희망적인 한 지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단지파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47절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단지파. 그들은 얻은 기업이 더 확장되었어요. 왜? 올라가서 그들은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 단지파는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보면은 가장 북쪽 끝이에요. 헤르몬산 바로 밑에.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아주 북쪽으로 계속 몇 시간을 갔더니 거기가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변화산이라고 성경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도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눈이 하얗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산 밑에 단지파가 이제 출발했다는 그곳에 물이 지하수가 샘솟는데 어마어마해 그게. 그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 폭포수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내릴 수가 있나? 그것이 이제 흘러서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놀랍죠. 근데 이 단지파가 이제 싸워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그런 참 아름다운 지파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지파들이 다 열심히 싸워서 확장된 건 아니에요. 어떤 지파들은 그냥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고 그 원주민들과 결국은 교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더라.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한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9절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9장에만 해도 결국 6개 지파 시몬, 스볼론, 이사갈, 납달리, 단 지파가 결국은 모든 땅을 다 얻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아셀 자손까지 6개 지파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도 자기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다 분배받은 다음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얻는 과정에 보면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나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도 허락을 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을 제일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겸손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부터 먼저 차지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겸손하게 자기가 지파의 대표들에게 제사장과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들이 허락해서 결국은 이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분배된 다음에 마지막에 얻는. 그래서 참 여호수아의 깨끗한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건설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 이미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세우는 도시를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미 형성돼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애굽보다도 더 발전된 문명이 이미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 있어요.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그리고 배수로가 있고 회반죽이 있고 금과 은과 동원을 이미 조합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게 굉장한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 문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찾지 않아.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영 아파트처럼 다 건축된 데 입주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건설했다는 것은. 없는 가운데 새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그런 황무지를 얻었고 그것을 개간해서 새로 집을 지었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리더십이고 그의 인격적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지파의 분배가 다 끝났다. 자, 마지막 51절 말씀 읽어보세요. 5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마무리 졌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요구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땅을 황무지를 개간해서 집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도 오지 말라, 수요 예배도 오지 말라,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문 장군이가 절대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또 이 역병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계기로 아마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신천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뭐 대형교회면 어디 뭐 명성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영락교회고 이런 뭐 온누리 교회고 사랑의 교회고 이런 데서 터져서 그게 그냥 뭐 이게 엄청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또 이단 신천지야. 그래서 결국 확진자의 60%는 신천지 교우들과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종식시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명과 발전된 경제를 자랑하던 우리들이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고 애터게 카기를 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내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